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 흘러가는 강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본다라는 것이에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의 흐름을 내가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그 강의 흐름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지켜볼 뿐인 거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그 대상도 미리 정하지도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이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큰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해라. 그 말씀을 자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그 이제 사티의 힘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할 때, 그때 지혜가 하는 일이 되고요, 법이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행을 하다가 누가 담배꽁초를 그냥 함부로 버리는 걸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순간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순간에 또 한쪽에서는 마음이 이게 화가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 그때라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그 마음이 확실히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면서 마음의 느낌도 부드러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을 텐데 지금은 일단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중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을 때도 이게 화가 날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분명히 지혜에서 온 것이라고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과 동시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온전히 100%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은 그때 그 화의 마음을 온전히 자연적 이치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졌다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그래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런 수행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번뇌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수행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에만 딱 집중하는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간이니까 좀 다른데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야지 번뇌 안 일으키고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뭐 문득 여기저기서 푹푹푹 들어오는 그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번뇌 안 일으켜야지 하고 애를 쓰고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를 내 스스로를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번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요, 내가 항상 번뇌로부터 보호받게 되겠죠. 번뇌가 일어나는 일이 잘 없겠죠. 근데 우리의 지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깊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외부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쉽게 동요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툭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 마음에서 툭툭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수행을 처음 했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많이 나고 또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좋아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마음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만큼의 그런 거칠고 큰 어떤 번뇌들, 그런 반응들은 많이 안 일어나죠. 그래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옛날 같았으면은 수행의 초기 같았으면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그때의 마음은 그게 번뇌라고 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렸지. 그게 번뇌라는 것조차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가 더 이제 미세한 대상들을 알게 되면서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거친 번뇌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것들, 아주 조금 이렇게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도 번뇌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함부로 그냥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대상으로 마음이 바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마음은 화가 나요. 그냥 해를 내는 마음은 화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또 지혜겠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도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마음들이 이렇게 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전체를 보는, 그 전부를 다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화날 일이야?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화의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닌가, 수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 온전하게 수용을 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게 화날 일인가? 라고 질문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도 알아요.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을 다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이게 막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이게 진짜 번뇌가 일어나야 할 일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마음인가? 라고 묻는 거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요, 마음이 뭔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이게 화가 일어났고, 화를 대상으로 지켜봄으로써 이 화 자체를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여도요, 그대로 수용을 해도 이거 화난 일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죠. 마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화라고 하는 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난 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음 순간에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화는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걸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렇게 화의 마음이라고 알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사티의 단계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사티 삼파자냐의 지혜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하는 마음이 온전히 지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연스러운 의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나고,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화가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데 이 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에 약간 이 화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거부하는 약간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번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때 약간이지만 아주 약하지만 그런 번뇌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번뇌가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그런 질문을 했을 수는 있어요.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화가 날 일인가? 라고 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가 보살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양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살님이 지금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다면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뒷부분이었고 네. 정확했어요. 네.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는 이제 지혜가 맞는 거죠. 그죠?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수단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니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볼 때 특히 이 사회적인 정의감과 관련된 번뇌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거는 화의 마음이죠, 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에 대한 화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행동해야지 다른 식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미 화의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행위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화를 내야 되는 일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화가 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규정 지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난 행동을 누군가가 할 때 그걸 내가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죠. 근데 화를 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죠? 화를 내야 되는 화는 따로 없어요. 내도 되는 화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 어떤 탐심도 좋은 탐심이 없는 것처럼 화는 화의 마음인 거예요. 번뇌예요. 불선법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 화는 왜 일어나는가?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르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는 요즘 몸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본인이 평소에 하던 그런 생활 패턴들을 이제 계속 바꿔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사실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건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화가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보살님께서 수행이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의 힘이 많이 생겨서 특히 지혜 힘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왜 수행이 잘 되고요. 사티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잘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법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일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계속 수행에만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그런 지혜들이 있을 때는 사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욕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물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일은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꼭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일이 있고 뭔가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굳이 사람을 만나거나 뭐 다른 일을 그렇게 막 벌리는 걸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수행을 하는데 집중할 뿐인 것이지. 근데 지금 보살님의 경우는 이런 지혜 힘이 좋아져가지고 마음이 원해서 지금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즉슨 뭐냐 하면 내 마음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 좀 어디 좋은 데 구경도 가고 싶고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내 건강상 그게 이제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거기서 단절되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무 깝깝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죠? 근데 보살님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수양하는 거 그죠? 마음이 그거는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가만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나 수행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 로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 화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행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지금 보살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수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수행하려고 막 애쓴다기보다는 지금 그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불편함, 또 때로는 약간의 짜증스러움,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죠? 화의 느낌,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런 느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티 있죠. 네, 그걸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막 바빠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집안일도 많고 직장 일도 많고 이럴 때는 나 혼자서 너무 수행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는 수행을 못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딱 그런 거죠. 내가 좀 한가해지면 좀 시간이 나면 열심히 수행해야지. 수행만 해야지. 그 생각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좀 한가해지면 그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그냥 그때 그 마음인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는 또 이 마음이 새로운 것을 찾게 되거든요. 이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는,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행복, 그런 즐거움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일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수행 자체는 사실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죠?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바른 견을 일깨워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 충분히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 마음의 조건이 수행을 하기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요. 아까 제가 사야도께서 수행한다라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 그냥 흘러가는 강을 그냥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우리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지혜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지혜 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요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살이 마음의 성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결과를 바꾸는 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건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마음이 항상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화의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먼저 지켜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화의 느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물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고, 안 되지만 그래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냥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몸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마음의 느낌, 그런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대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아니면 자칫하면 거기에 본인이 자꾸 이렇게 매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수행하는 것이. 그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는 거, 그 또한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도사라는 거 알고 그때 그 도사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거기서 보살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보살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네, 또 이렇게 안 좋아졌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일어나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그건 또 달라요, 보살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 때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네. 마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은 쉬지만 마음은 이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시면서 축적해온 수행에 대한 모든 바른 정보랑 지혜를 다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 방법도 사용하고 저 방법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정말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요, 사실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뭘 하려고 할 때 막 애를 쓸 때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최대한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빨리 수행을 해서 수행이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최대한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아주 그런 초보적 기초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것도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일깨움도 한 번씩 해주고, 그냥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싹디 있는가 질문하고 한 번씩 견해를 확인도 안 치죠. 사실 견해 어차피 안 좋으니까 바른 견해가 이런 것이다 하라고 한 번씩 일깨워주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세요. 쉽지는 않죠.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보살님 스스로가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또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실제를 실제로서 알고 관념을 관념으로서 알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는가라고 순간순간 확인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수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법의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관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요즘은 본인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평소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지혜로서 그냥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관념적인 것에 수행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뭐 가족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친구한테 대해서나 이런 생활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뭔가 이렇게 좀 유리하거나 나한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을 때는 마음이 또 유독 이런 관념적인 내용에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이 마음이 굉장히 교묘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럴 때 정말 바른 견해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념의 마음이 이런 상해작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 자체는 빠라마타예요. 그렇게 일어난 마음의 작용 자체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게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마음은 지가 원래 그렇게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만드는 그 관념적인 내용을 그동안 너무 많이 믿어온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마음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만드는 것일 뿐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대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믿게 되고, 이 대상은 안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살아오다가 이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나는 지금까지 이게 진짜라고 믿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번뇌들이 일어났구나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관념을 그냥 관념적인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이제 더 이상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게 번뇌가 있을 때,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이 막 이러쿵저러쿵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죠. 그걸 믿는 순간 화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평소에 우리가 보살님이 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관념적인 것들 투성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될지,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다리를 어느 정도 들어야 될지, 이 계단에 부딪히지 않는지, 그쵸? 내가 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해야지 이 숟가락이 옆으로 빗나가지 않고 내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다 관념이라고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마음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다 관념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거죠. 다 무의미한가, 다 불필요한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또 꼭 필요한 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지금 이제 얘기한 거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이제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관념적인 내용을 믿어야 될 필요도, 이렇게 믿을 이유가 없고,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내용을 딱 들어요. 그 내용을 딱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보살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일어나고 있는 탐심, 또는 진심, 또는 모하,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념의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게 어떨 때는 탐심일 것이고, 어떨 때는 화의 마음일 것이고, 어떨 때는 모하의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살님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예요. 그 번뇌를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번뇌를 제대로 지켜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또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마음이라고 하는 거, 특히 번뇌는 굉장히 교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번뇌가 하는 걸 보면 교묘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나에게 번뇌가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교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우리 이해가 100%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사태를 둬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항상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른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